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또 교회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들이 참 거룩해야 된다, 거룩. 그러면서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벗어버려야 될 행동, 또 우리가 취하고 입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5장에는 이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그 벗어버려야 될 그 어둠의 행동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끔 걸어가는 뒷모습이나 이걸 보면, 아니 아버님을 많이 닮았더라. 아버님, 어머님을. 특별히 저는 이제 딸들은 아빠를 별로 안 닮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자매가 걸어가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걸어가는 거 똑같더라고요. 별로 덕은 안 된 것 같지만, 참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또 엄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관찰하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경건의 시간, 새벽 기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끔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음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인상적인 단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버리사라는 단어가 4장 1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4장 19절 한 장 앞으로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교훈을 할 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방탕, 그냥 될 대로 되라. 방탕에 방임했다. 그런데 이 방임하여라는 말이 버리사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을 어디에 버리고 헌신하느냐? 방탕이라는 것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헌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이거와 대조적으로 이제 아가페, 그 사랑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어디에 자신을 버리셨느냐? 방탕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을 방탕에 던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버리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라, 행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부터는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이 뭐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버려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은 헬라어로 하면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어디서 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포르네이아.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음행은 뭔가 하면 부부 관계를 떠나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성행위, 이것을 총칭으로 표현한 것이 음행입니다.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성행위는 그것은 음행입니다. 음행. 그런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야 되지만,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음행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더러운 행위와 생각을 뜻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음란한 욕구, 이 음행과 연관되어진 더러운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탐심이죠. 탐심. 자신에게 주어진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뭔가 하면 바로 탐욕입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욕구와 또 물질적인 욕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5절 중반에 보시면 이 세 가지 목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 다음에 곧 우상숭배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제 학자들이 우상숭배, 이것이 탐하는 자에게 걸리는 거냐, 아니면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탐욕, 여기 다 걸리는 거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 그 사람의 삶의 왕이 누군가 하면 욕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그 욕심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곳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여기 에베소에는 당시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를 오늘날 영어 이름으로 하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과거 우리 영국 황태자 이름이 다이애나였죠. 바로 이 아데미 신,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는 고대에 뭐가 있었느냐? 이제 여성, 소위 그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고용된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 순서는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성적인 그런 어떤 향연을 벌이는 것이 그 제의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공공연한 그런 성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소위 성에 미쳐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연관된 가르침인데 말입니다.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여기 누추함이라는 표현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이것은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정도의 더러운 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 이 누추한 말을 버려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뭔가 하면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바보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보들이 하는 말. 그리고 세 번째 희롱의 말은 뭔가 하면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상스러운 농담.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그 남자분들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니까 참 우리 그 한국 사회가 특별히 우리 또 남자분들이 사는 막 그런 곳에는 얼마나 참 이 누추한 말들,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말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갔을 때 그때 이제 동창회나 또 우리 과 여러 모임에 가면 마음이가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놀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정말 노래를 들어보면 야, 이런 음담패설의 노래가 있나. 정말 뭐 지저분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것을 마치 멋이다,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밤새도록 이제 소주 하나 시켜놓고 짬뽕 국물 시켜놓고 두들기면서 그 노래 부르면 놉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좀 있다가 한번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구, 내가 이 놈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가 참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긴 하지만 날마다 저는 더러운 노래 들으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 주인 아줌마가 젊은 애들이 부르는 그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은 언젠가부터 정말 욕공화국이 됐어요. 욕공화국. 이 욕을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뭐 지하철이든 가서 보면 우리 젊은 우리 애들이 노래 이야기를 하니 정말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욕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피해라. 그리고 희롱의 말, 이것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희롱하는 말들, 이거 피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떠나갔던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애들도 많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 그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담 주고받을 때입니다. 농담 주고받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느끼시겠지만요,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시험에 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2부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농담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다. 웃자고. 이해하시겠어요? 농담하는 사람은 이 진심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다. 웃자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을까요?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쪽에서는 웃자고 했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은 그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나를 이렇게 참 모욕할 수 있나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숙제가 뭐냐? 농담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농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농담은 다 뭐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부 다 남을 내리는 겁니다. 남의 가치를 내리고 또 남에게 좀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희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담,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나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귀한 분은 너무너무 재밌는 분입니다. 정말 농담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 농담을 듣고 있으면 내가 참 귀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것을 느끼도록, 농담을 들어도 내가 참 귀한 사람이다, 저분이 참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분들은 언어 생활에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농담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웃자고 한 이야기가 남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농담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언어, 말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열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둘째가 한 번씩 막 열불나게 하면, 제가 한두 마디 하면 걔가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나 같은 아들이 없다는 거 아빠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속을 뒤집어 놓고도 하는 이야기가, 아빠 생각보다 내가 평균 내면 착한 애야, 착한 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평균 내면 착한 애들입니다. 걔들이 뭐 집을 뛰쳐나갔습니까? 아니면 빨간 줄이 꺼였습니까? 우리 애들 다 멀쩡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 한 번씩 술 많이 드시고 오시잖아요. 오시면 부인들은 막 그냥 소위 넘어가죠. 돌아버리시죠. 그런데 우리 부인들도 이제 남편들이 술 먹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왕 드신 거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술 취해서도 딴 데 가지 않고 집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딴 거 아니죠. 또 술 드시고 나서 땅바닥에 쓰러져 주무시지 않고 집에까지 올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을 가졌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분들이 참 그렇게 드셨지만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이 수많은 감시망을 뚫고 음주운전 안 걸리고 집에 온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참 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냐?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감사는 뭔가 하면 의지적인 노력이고,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볼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이 비는 얼마만큼 오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볼 때는 일 안 해도 될 만큼 비가 오고, 부지런한 사람이 볼 때는 일하기에 충분할 만큼 비가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감사하고 싶은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할 거리가 있을 만큼 주님이 우리들의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의 사람이 되면 불평불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버리고, 그리고 또 희롱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과 서로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부도덕한 언어나 행위가 있는 자들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을 음행과 그리고 탐심과 더러운 것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또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는 뭔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아름다움, 예술적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우리에게 쾌락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헛된 말은 무엇이냐? 타락을 미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헛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이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지구를. 여기는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과 어울려서 우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이 죄악된 행동에는 파트너가 되지 마라. 이 죄악된 행동에는 동참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랑 가운데 걸어가야 될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은 소극적인 교훈,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8절부터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잖아요. 빛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빠져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다음 뭐가 빠졌느냐?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시죠?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 삶의 왕자에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빛이신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빛이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빛입니다. 빛.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마지막,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그런데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빛의 열매를 바울은 3가지로 소개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하여 봐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도끼마조입니다. 도끼마조. 이 뜻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금속 같은 거, 불순물이 있는 금속들을 그 불로 연단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게 뭔가 하면 도끼마죠.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열매, 이것이 빛의 열매인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참 한국말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여기 빛의 열매는 3가지,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다. 근데 이게 좀 다 좋은 말인데 좀 구분이 되십니까? 아니, 착한 거는 뭐고, 의로운 거는 또 뭐고, 그리고 진실한 거는 뭘까? 저도 이게 국어 쪽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먼저 의로움, 이 3가지를 이해하려면 이제 의로움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의로움은 뭐냐?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냐?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의로움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과 규범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기준과 규범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삶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그러면 모든 착함, 이거는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데, 오히려 번역이 정확하기는 모든 선함입니다. 선함, 굿네스, 모든 선함. 빛의 열매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해야 된다. 여러분, 의롭다, 선하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참 어렵죠.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의롭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만족시키는 건 의로움인데, 그 삶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어야 돼. 이거는 제가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어쩌면 우리 문제가 이걸 수도 있구나. 의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속에도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때로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 속한 누구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나의 삶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것은 반대가 뭔가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대부분 성경은 밑에 번호를 달아놓고 참이다, 참,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참,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성도님들,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만족시키는 의로움,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복이 돼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어떤 예화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유명한 참 이 떡을 파는 할머니였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맛은 정말 너무 좋은데 떡 값도 싸니까 뭐 가는 곳마다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이 할머님이 떡을 파시는데, 사람들이 떡을 먹어보고 떡을 가져가서 먹어본 사람은 조금 있으면 다시 막 몰려와요. 막 몰려와서 그 떡을 다 끝내버립니다. 떡을 다 팔아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떡을 다 팔았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어두워요. 그 어두운 얼굴로 이제 다른 마을로 갑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않아요.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이 떡을 팝니다. 그러면 똑같이 먹어본 사람들, 가져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요. 몰려와서 순식간에 또 떡이 다 팔려버려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몇 마을을 거치다가 할머님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한 우리 청년이 나타났어요. 한 학생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할머니한테 오더니만 금으로 만든 동전 하나를 할머니한테 내놓았어요. 내놓으니까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야, 금화 한 양, 이 금화 하나만큼 떡을 달라는 거냐? 이렇게 할머니가 물으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할머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떡을 먹다가 보니까 떡 속에서 금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는 떡을 샀지 이 금화는 내가 산 게 아니니까 할머니한테 돌려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할머니는 소위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참 이제 이 떡 파는 이 떡 기술, 그리고 이 기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할머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진실함이었어요. 진실함.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실한 후계자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세운 계획이 뭔가 하면 떡 속에다가 금화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떡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떡 집에 가서 떡 가져가서 집에서 떡 먹어본 사람은 그 안에 금악 하나 들었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서 떡 다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화가 든 떡을 사 먹었지만, 다 먹었지만 누구도 하나 그 속에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예화를 제가 쭉 읽으면서 이게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함을 버리고 거짓이라는 옷을 입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진실함을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엄밀한 가운데 계시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열매는 뭐냐? 그것은 진실함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야 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노력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에 넣고 다시 꺼내보고 불에 넣고 꺼내보는 것처럼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이 빛의 열매는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성공과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든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누추함과 희롱의 말과 어리석은 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말의 중심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착함, 모든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 진실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빛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도전하여서,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 그리고 이 민족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